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관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 또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자기의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시대를 따라 가정에서 차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유교가 번성하던 때의 아버지의 모습은 대가족 문화에서는 지도자와 또 혹은 스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이 핵가족화되면서 아버지의 모습은 부드럽고 따스한 보모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가 가정에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직장과 일에 얽매여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과 역할이 바뀌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지만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에 있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5장 1절을 보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두 대조적인 청중이 나옵니다. 한쪽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한편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5장을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양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난한 어떤 여인이 자신이 가진 10드라크마의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은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품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아들을 찾은 기쁨을 나누는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고 그것은 곧 하늘 아버지의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소중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는 찾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많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결국은 알거지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였는지 나중에 비유에 나오는 형이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을 반길 때 분노합니다. 둘째 아들, 이 동생이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재물을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쾌락을 위하여 다 허비하였다고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순식간에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투자하면서 일하는데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진 재산, 받게 된 유산을 가지고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번 돈으로, 부모가 물려준 돈으로 한순간에 그 돈을 허비하고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아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그 재산이라는 헬라어는 우시아라는 특별한 단어, 오직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우시아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존재 혹은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 아주 철학적인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일생 동안 땀 흘려서 이룩한 그런 생명과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에 아무것도 보태어준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자기의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살림을 떼어서 아들의 몫을 챙겨줍니다. 여기에 보면 살림이라는,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그 단어도 특별한 단어입니다. 비오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생명 혹은 삶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살림은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고 분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달라고 하였을 때에 값없이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유의 이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것을 아들이 달라고 하였을 때에 기꺼이 내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재산과 불화하더라도 진짜 자신의 생명과 분신 같은 아들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이 원할 때에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당장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쾌락 즐기는 것만을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물과 쾌락에 눈이 먼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자신의 유산 몫을 챙기고자 하는 이것은 아버지의 존재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마치 죽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깨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패역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21장 8절을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패역한 자식을 부모가 고발하면 성읍의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은 이 패역한 자식을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형벌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아버지보다 세상 재물과 쾌락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모습에서 오늘 세상의 모습이 거기에 보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런 자신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가 먼 타국에서 쾌락을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가진 기쁨, 쾌락은 사라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줄 수 있을 때에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때는 세상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거지가 되고 외로워지고 소외가 되고 큰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세상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때 세상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래서 사라지는 즐거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줄 수 없을 때는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고 영혼이 망쳐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 영혼이, 그 삶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이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이 틀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결국 그의 기분과 감정이 삶의 골든 룰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과 기분대로 내가 좋으면 좋아 보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어 보이고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오직 내 감정과 기분이 우선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 인생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곁에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감정과 기분을 앞세워서 사는 분들은 결국 신앙의 열매가 없고 아무런 것이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는 자유와 기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세월과 인생을 다 허비한 아들이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 보지만 결국은 그것은 지나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먼 타국에서 모든 돈을 허비하고 굶주리게 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던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 먹이를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 있는 품꾼조차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자신은 아들이지만 이 머나먼 땅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탐해야 할 정도로 거지가 되고 고통스럽게 사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하기를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제는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집의 품꾼이 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낫겠구나 결심을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의 생각과 혹은 그가 하는 결정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죄의 불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사는 것이 지겹고 재미없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여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인생들이 세상으로 뛰쳐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내가 줄 수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해 주지만 그 사랑해 주면서 나를 쾌락의 종으로 쾌락의 노예로 삼습니다. 드디어는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할 존재가 되었을 때 나를 드디어는 착취하고 억압을 하고 심지어는 나의 의지와 뜻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도 나를 노예 삼고 내가 줄 수 없을 때도 나를 노예 삼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되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비참한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모양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 보여주는 돌이키는 아들의 모습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방탕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확고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적어도 아버지께로 가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상에 가장 강력한 말은 I will 이라는 말이다.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생이 가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불행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살았지만 이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그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멀리까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혹시나 하면서 늘 마을 입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마을 입구에 혹시 아들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늘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의 존재가 거기에 나타나자마자 먼 거리에 달려가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불행하게 사는 그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가 겪은 타국에서 겪는 고통과 불행을 그는 어쩌면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함께 살았던 창녀들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보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돼지치기 하면서 돼지 먹이를 주워 먹는 비참한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돼지떼의 주인은 이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들을 보고 또 보고 있는 것은 아버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존재를 먼 발치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살지만 아버지는 그 자녀를 보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 계속적으로 아들을 환영하며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나를 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종들을 시켜서 신의 신발을 신기우고 심지어는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결코 품꾼이 아니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 나의 아들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모으고 이 아들은 품꾼처럼 여기도 좋다고 가채가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위하여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으실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변화산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늘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게 될 예수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비유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양심의 가책 가운데 품꾼이 되어도 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들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로 1cm만 옮겨와도 발걸음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1km라도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은 내가 작은 땀을 흘리면서 미약한 헌신을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 신실하지 못한 헌신을 하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1cm만 움직여도 하나님은 1km를 달려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를 위하여 헛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쓰시는, 결코 허비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주시는, 마치 소비적인 자기를 다 소비시켜서 다 희생시켜서 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들은 재물과 쾌락을 위하여 그 재산을 헛되이 쓰는 것이지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어떻게 대하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허비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는 돌려받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를 다 주시는, 소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비유의 다음 이야기는 먼 타국으로 갔던 이 동생을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며 환영을 할 때에 큰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이 탕자와 같은 아들을 환영해 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붕괴합니다.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오랫동안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는데 그 일한 보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위로의 파티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토록 물질을 쓰며 잔치를 벌이며 환영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는데 누구는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재산을 쓰면서 그런 아들, 그런 자녀를 환영해주고 대우해주는 이 세상, 이 가정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이 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상속자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원망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말하기를 이 동생은,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이니까 마땅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 큰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나 타인의 존재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좋은 일이 생겨도 무감각하게 대합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게 되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될 순간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해야 될 시간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타게 목말라야 할 시간에도 별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맏아들은 이 세대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대의 사람을 비유할 때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다. 이 맏아들은 세대의 사람들, 자신의 곁에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웃으로 삼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맏아들은 오늘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진작 돌아온 동생에게는 이 형은 1cm도 다가서지 않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나갔다가 돌아온 이 동생에게 이 형은
조금도 다가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볼거리를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볼거리 보기 위해서. 혹은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그 식당에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제와 이웃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나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는, 세상의 먹거리와 볼거리보다도 못한 이웃처럼 친구처럼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사랑과 애정을 다른 곳에 허비하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훈련받고 믿음을 훈련받고 소망을 가지고 훈련받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헛된 곳에 쓰고 있는 바로 그 첫째 아들입니다. 진작 베풀어야 될 사랑과 애정을 가지기 위하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놓고 그 사랑 가지고 헛된 곳에 쓰고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허비하고 있는 바로 교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 훈련받고 있습니까? 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있습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웃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사랑, 애정, 그 모든 것을 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다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처럼 나를 대해달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아들이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원망했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상속자다. 그에게 너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만한 상속자로 내 곁에 있는 것이라고 그를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찾아 허비하는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자녀로 언제나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런 부모님,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가 마음에 그리워하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정들의 좋은 부모가 되도록, 내 부모처럼 좋은 부모가 되도록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 같고 때로는 첫째 아들 같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와 죄의 쾌락 가운데 부모의 존재도 몰라보고 세상이 좋아서, 부모의 품보다 세상이 좋아서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역하여 살아가는 둘째 아들 같은 죄인들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곁에 있으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가정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들들 그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연약하고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그 여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먼저 세상 떠난 많은 부모님, 그분들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